참 마스크를 쓰셔도 예쁘시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지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 정치적 진영 대결이 팽배하다 보니까 선거가 참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 사태라는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66.2%의 투표율로 24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잘 아시는 대로 현 여당의 압승이었죠. 180석 거대 여당에 탄생했고, 경쟁하고 있는 제1야당은 103석에 만족해야 하죠. 왜 이렇게 제1야당이 패배했는가? 이 패배 원인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잇따랐는데, 코로나 전국에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주려는 국민의 뜻이었다, 또는 아직도 탄핵에 반성하지 않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각자 입장에서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선거 기간 후반에 있었던 야당 후보의 막말. 그것이 표심에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는 많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 막말로 인해서 얼마간의 표가 이러는가, 그걸 산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또 막말이 없었다고 해서 야당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 막말이 패배를 더 가속화시켰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참 정치권의 막말 때문에 많은 피로감을 느껴왔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타협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막말은 이런 정치의 순기능을 마비시키고요, 또 우리 정치의 질을 저하시켰던 것이죠. 일부 극성 지지자들에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니 소위 말하는 사이다 발언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불쾌한 일이었죠. 적절치 못한 말로 민심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꼭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 잘못해서 말 실수 때문에 뭘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름 성실하게 쌓아왔던 그런 소박한 명예를 그만 한순간에 말 실수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실 그런 예가 우리 주변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말로 깎아먹는 사람. 여러분, 이 말로 깎아먹는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평소에 그렇게 느꼈던 누군가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떠오른 사람이 나 자신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말로 까먹는 이 다소 어리석은 이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당사자가 나 자신이라는 데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말로 깎아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내가 소위 말하는 말로 깎아먹는 그런 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상대방이 불쾌감을 내색하지 않고 또 돌아서서 이해하고 또 더러는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일상의 표면을 뚫고 나오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말로 까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의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강단 위에서는 뭐 그럴듯하게 핏대 세워가면서 침 튀겨가면서 유일하게 혼자 마스크 안 쓰면서 지금 침 튀어가면서 얘기하지만, 강단 아래에서 작은 모임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다소 부적절한 말로 성도님들에게 실망을 줬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착하고 신사적이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저 용납해 주시고 또 그저 받아주셔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부족한 저 때문에, 저의 이 나약한 언어의 영성 때문에 혹여나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언어의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1년에 한 번은 꼭 언어의 영성에 대해서 설교하리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또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2017년 5월 둘째 주일에 제가 부임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해에는 언어의 영성에 대해서 설교는 안 했습니다. 다른 많은 또 적응기를 위한 그런 설교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18년에 3월 4일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설교와 똑같은 제목 언어의 영성으로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언어의 영성 2018년 3월 4일 이후에 적지 않은 직간접적으로 언어의 영성을 강조했던 것 같더라고요. 오후 예배든 수요 설교든, 그리고 특별히 제자 훈련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의 영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본 예배 설교로는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맞이하여서 다시 언어의 영성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언어의 영성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 영성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는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언어 생활의 성숙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가? 그럼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것도 믿음이 좋은 하나의 증상일 수 있겠으나, 증상? 아니, 어떤 표현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심이 돈독하다, 영성으로 잘 단정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지표가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가요? 여러 삶의 영역의 갈등 유발 요인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말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 잘못해서, 말 실수해서. 여러분,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끔 보면 교회가 혼나는 것도 말 때문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나 시험 들었어. 그거는 거의 100%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몇 달씩 마음앓이 하면서 그 소중한 인생의 에너지를 그것 때문에 낭비해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허부적거리고, 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 가도 즐겁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말로 상처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영성을 함양해서 우리 언어 생활만 잘 다듬어도 불필요하게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 행복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언어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날 맨날 무시한다 이거예요. 우리 남편 날 무시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우리 부모는 공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난 공부나 잘해. 예, 공부나 잘해. 왜 이렇게 입이 짝짝 붙죠? 자주 사용했나?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또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영성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 언어의 영성을 잘 갈고 닦아서 복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라고요. 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언어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언어가 곧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잣대가 언어 생활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언어의 영성이 있으면 경건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가요? 신앙의 성숙도와 말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생활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영물이잖아요. 영물이라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누구를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지식 수준, 생활 수준 혹은 성격, 이런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대략은 짐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말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묻어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나의 언어에 나의 신앙이 묻어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언어와 영성이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그렇지 않아, 이런 체면 문화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반어법으로 말하죠. 옛날 어르신들 보면 좋은데도 에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반어법이라도 대체로 알아들어요. 태도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여러분, 이런 비언어적 요소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예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나의 말이 나 자신이라는 것, 나의 언어 생활이 나를 드러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 그 영혼에 가득한 것,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나가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악해서 온갖 언어의 기술을 동원해서 나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언어라는 포장지는 결코 견고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그 포장지가 뜯겨지게 될 것이고요, 그 포장지 안에 은밀하게 감추었던 나 존재의 맨살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영성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돼요. 언어의 영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영성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언어의 영성,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비록 언어의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그 마음이 깨끗하면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언어의 기술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값싼 처세술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말이 곧 나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곧 나예요. 여러분 욕을 많이 하면 욕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불평을 많이 하면 원불교 신자고요. 원망과 불평. 원불교 신자고, 자랑을 많이 하면 교만하거나 컴플렉스에 빠져 있거나. 우리는 나 존재 수준 이상의 말을 하기 어려워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 수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언어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언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언어가 나의 신앙과 나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서 나의 언어의 영성을 가다듬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의 영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좀 이렇게 대지를 정해놓고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글재주가 좀 많이 없어서 이게 좀 다소 투박한 그런 대지를 정해보았는데, 여러분 언어의 영성을 함양하려면 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언어의 영성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1절부터 5절까지의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인 혀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혀의 권세는 크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제갈의 비유죠. 3절 보시면 그렇죠. 말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작은 제갈로. 말 입에 끼운 제갈은 곱비는 작지만 그것으로 거친 말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작은 제갈이지만 그렇게 통제력이, 그 권세가 강하다. 제갈의 비유. 두 번째는 키의 비유죠. 배를 움직이는, 건물처럼 큰 그 배도 결국 이 작은 키로, 이 작은 조종관으로 움직이는데, 이 조종관 배의 키는 작지만 이 집채만한 이 건물 같은, 빌딩 같은 배를 움직인다. 또 세 번째가 5절에도 등장하는데 산불의 비유죠. 산불이 어떻게 나느냐, 작은 불꽃에서 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천의 그 화재,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용접하다 튄 불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언론 보도를 보았는데, 작은 불꽃 하나가 건물을 다 살라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갈의 비유, 키의 비유, 산불의 비유를 통해서 혀는 작지만 그 권세가 상당하다, 이 얘기를 1절부터 5절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혀가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속담에 보면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그렇잖아요. 한 치가 얼마죠? 3.03cm라 그러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제 혀를 재봤어요. 그래서 책상 앞에 30cm 자가 있어가지고 딱 집어넣고 쟀더니 더 집어넣었어야 되나 봐요. 7cm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델라 그랬는데 자가 하도 더러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새치라고 하니까 한 9cm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비록 이렇게 우리 지체 중에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하죠.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처럼 작은 혀가 큰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권세가 매우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권세. 이미 그 산불에 비유해서 파괴적인 속성이 좀 암시되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 6절 보실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 이런 불의의 세계라는 이 부분을 다른 고대 성경 사본에서는 불이 그 자체 이렇게 기록한 사본들도 있고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세상을 불의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 근본 원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불행하게 하는, 세상을 불의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혈,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게 된 이유도 뭡니까? 사탄의 거짓말 때문 아니었습니까? 또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했던 그의 언사가 뭡니까? 자기 합리화하면서 핑계대면서 거짓말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불의는 거짓말과 함께 시작되었고 거짓말과 함께 가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거짓말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거짓말이 있어요. 사기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는 거짓말을 동반해요. 죄와 거짓말은 친구예요. 또한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헬라 문학에서는 우리 인생을 수레바퀴에 비유하곤 했어요.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것들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아마도 야고보가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 곤두박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이 불같은 불의 세계인 이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불태우고 아주 곤두박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지옥불 같다. 지옥불 같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뭔가요? 여러분 우리의 혀, 언어, 말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가치 중립적인 게 뭡니까? 이거 자체로서는 뭐 좋은 애 나쁜 애 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지 그것 자체는 뭐 그런 가치가 뭐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잖아요. 사람의 말은 잘 쓰면 약이 되는 것이고 못 쓰면 독이 되는 것. 여러분 일견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 보면은.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혀가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자체가 잘못 쓸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처럼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혀가 그 성질상 매우 위험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8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지금 혀를 우리의 말을 뭐에 비유해요? 야생동물. 여러분 야생동물을 내가 잘 관리한다고 해봐야 그 야생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진재영 목사님이시라고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신 걸로 알아요. 그분의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분이 미국에 사실 때에 자녀들하고 뭐 범고래 쇼를 보러 갔나 봐요. 범고래 아시죠? 범고래 쇼를 보러 갔나 봐요. 이게 뭐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막 점프하고 뭐 이렇게 뭐 재주를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막 보내고. 그렇게 재밌게 그것을 관람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펠리컨 새 한 마리가 이렇게 걸로 들어왔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범고래가 팍 날뛰더니 거기를 딱 낚아채가지고 막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번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범고래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거기에 달려들어가지고 뭐 피가 퍼지고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 야생동물과 같아요. 언제든지 그 야생성, 그 파괴적 성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처럼 혀의 파괴적인 권세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도는 분명해요. 그러니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 새치짜리를 우리 입에 담고 1년 365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이것을 사용할 때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가 아닐까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일터에 나가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오늘도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언어의 영성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수련이 아니에요. 언어의 영성은 모든 언어의 영성처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혀 앞에 겸손하며 그 겸손함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언어의 영성을 함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험담을 피하는 거예요. 험담을 피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이 세 부분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혀는 작지만 그 권세가 얼마나 큰가. 두 번째 단락은 그 큰 권세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험한가. 세 번째 단락인 이 9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는요, 그 작은 혀의 파괴적인 권세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실제 사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파괴적 현상이 뭐냐? 작은 혀가 위험한 권세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파괴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파괴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힘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 행위가 파괴적이고 위험하고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11절 12절 말씀 뭔가요? 이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다른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1절 보시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제는 단물 내던 샘이 오늘은 쓴물을 내고 그런 일이 있느냐. 12절 보시죠.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맺겠느냐. 올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내년에는 감람열매를 맺고, 여러분 오늘은 사과 열매를 맺고 내년에는 배를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런 나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세계는 이렇게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일관성은 뭔가요? 늘 이중적이라는 일관성, 일관되게 이중적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일관성이 아니겠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단물과 쓴물을 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나올 수 없다. 더 분명하시죠.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명확한데, 여러분 우리는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이런 이 우주 세계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날이 화창하더니만 갑자기 어두워져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5월이 되니 얼마나 푸르릅니까? 5월은 푸르구나. 그런 노래도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싱그러운 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찬양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고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험담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잠언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조금 지혜가 부족하다고, 조금 잘난 척한다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우린 정말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권속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멸시받던 경비원 한 분께서 그저 스스로 목숨을 잃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왜 사람을 멸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이 기현상을 우리가 방치하고 무감각하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교정해 나가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이 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험담이 저주의 한 가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는 참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잠언 26장 22절에 오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 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들으면 별식이라는 거예요. 별식.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실 남 얘기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 얘기예요. 남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막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운해요. 막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험담을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실질적인 적용을 나누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험담을 금하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말 하기를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보다는 더 흉을 보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게 더 쉬워요. 그게 더 쉬워요. 그러므로 각별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불쾌감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말 하기를 힘쓰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드리고 싶은 것은요,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낱말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말하다 보면 나로 모르게 험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험담에 휘말리더라도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잠언 2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지켜주라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파하는 상처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보호받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그 침범하면 너무 좀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경계 영역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험담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험담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어요. 맞장구 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지 않기를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험담은 성격상 자꾸 늘어나고 보태지는 성격이 있어요. 누가 험담을 시작하면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슬쩍 나도 그 험담의 불꽃 위에 장작 하나를 얹잖아요. 이 사람도 얹고 저 사람도 얹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나도 모르게 험담의 캠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험담의 캠파이어. 거기 둘러앉아가지고 그 불을 쬐면서 거짓 만족감을 누리고 거기에 취했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알지요. 이거 좀 썩 개운치 않다라는 거 알지요. 근데 돌아서고 나면 개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거기에 가입하게 되고 가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내 그 불편함이 무감각하게 되고. 여러분, 누군가 험담할 때 동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용기예요. 우리 없는 사람 얘기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 용기를 가지세요. 또는 지혜롭게 화제를 바꿔보세요. 지혜롭게 화제를 바꿔보세요. 관계가 좀 민망해지는 것보다, 여러분, 관계가 좀 민망해지는 것이 죄 짓는 것보다 낫잖아요. 험담이 주요 화제인 자리라면 과감하게 피하십시오.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험담이 아니면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불행해요, 여러분? 대화의 색깔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남성교회 가족들, 우리 대화의 자리에는 험담이 사라지고 거기에 사랑이 들어서고 거기에 격려가 들어서고 거기에 칭찬이 들어서고 거기에 은혜가 들어서고, 여러분, 이런 거룩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언어의 영성, 우리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거룩한 삶입니다. 나의 말이 곧 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혀 앞에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험담한 그 시험을 떨쳐버리고, 이 언어의 영성, 이 거룩한 언어의 영성을 통해서 보배롭고 아름다운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